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발견되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는 말은, 여러분 개인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인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한 개인을 개인화시키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지게 됩니다. 어, 12가지. 두 번째로 말하면은 한 개인에 대한 개인화의 비밀 12가지가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 나오게 되고요. 또 다른 말로 보면 12가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한 개인을 개인화 시켜 나가는 시간표가 여러분께 보이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구원받은 개인이 있는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비밀이죠, 이렇게. 교회의 어떻게 보면 시작, 교회의 어떻게 보면 진행, 교회의 어떻게 보면 마무리라면 마무리, 요 시간표 7가지가 교회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개인 흩어져 나가는 이제 현장이잖아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9가지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이제 좀 정리가 되시고 또 여러분께 보이게 됩니다. 아따, 비밀 많지요? 개인 비밀 12가지, 교회 비밀 시간표 7가지, 현장의 시간표, 현장에 적용되지는 어떻게 보면 처신 9가지. 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나와지는 이제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안에서 다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요, 교회당 많잖아요. 목사가 많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목사가 너무너무 많고, 중직자 많아요. 목사가 많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목사를 세우는, 목사를 만드는 신학교 엄청 많고요. 실제로 중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현장, 특히 산업인 너무너무 많은데, 실제로 지금요, 목사는 목사대로 힘 빠져 있고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방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래 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니까 가장 중요한 목회자와 중직자와 어떻게 보면은 사명자들이 원내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중직자가 정말로 원내에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소통돼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뭔가 자꾸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요. 힘 빠지고요. 중직자는 뭔가 갈등 속에 방황하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보면 뭐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렘넌트들이 무너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자, 왜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살리고 회복하는 길이 이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인데,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사실 이 답이 다 나와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자, 예를 들면은, 엘리야라는 인물. 엘리야라는 인물이 진짜 오바다 같은 중직자. 그리고 현장에 사르밧 가부 원내스 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이어졌나니까 도단선 운동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도단선 운동으로. 제 개인과 우리 교회 중직자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와진 새신자 또 현장에서 만난 사명자들과 이 만남을 통해서 뭐냐 한 시대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다. 한 시대에 도단성 운동.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한 말로 지금 목사님들은 자기 개인에 대한 또 이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를 통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해 미션이 없다. 미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만나신 중직자들에게 미션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개인의 교회에 대한 미션이 없다 보니까 원내스 되기보다는 어떤 갈등과 방황 속에 지금요 억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뭐냐 개인 미션을 찾아줘야 되겠죠. 개인 미션. 그리고 그 개인이 구원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속에서 교회 미션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시대의 미션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저 다른 말로 말합니다. 개인 인생 캠프, 교회 캠프, 또 현장 전도 캠프. 근본 변화입니다. 근본 변화. 또 근본 미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 미션, 교회 캠프라는 말은 회복입니다. 회복. 정말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거. 도전해야 됩니다. 한 개인을 만났을 때 근본을 바꿔줘야 되고요. 근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면 기본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기초입니다. 기초. 근본, 기본, 기초.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첫 번째로 놓아진 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개인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비밀. 여러분 개인마다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의 첫 번째가 이제 뭐냐? 시작의 비밀이겠죠. 뭔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당연한 걸 보면 돼요. 자, 교회를 제가 서울에 지교를 세울 때 제가 이 개인이 했던 비밀이 없으면요, 한 개인을 두고 보는 비밀이 없으면은 사실 이 어마어마한 지역, 다시 말하면 이 서울이라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는 이 서울 지역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시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만도전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확신했거든요. 왜? 당연한 걸 제가 봤다니까요. 당연한 거를. 당연히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은, 필요한 게 보인다니까요. 절대적인 게 나와요. 절대적인 게.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에게 뭐 질병이다, 정신문제다, 영적 문제다 쭉 옵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상담을 하는데 자녀 문제를 가지고 제게 상담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 대구에 있는 미션홈에 우리 자녀를 좀 보내면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우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와진 문제가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온 거잖아요. 당연한 문제라니까. 그러면 지금 그 당연한 문제 속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미션홈에 지금 오는 게 아니라니까. 미션홈에 오는 게. 미션홈에 지금 보내가지고 미션홈에 같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애가 지금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 그 문제가 뭐냐? 당연하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볼 때 그 애가 지금 당연한 문제거든요. 그 제 개인과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제가 좀 교회 와 있는 성도들의 개인의 어떤 부분을 내가 이렇게 좀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좀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좀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상처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중학교 다니고 있는 애가 칼로 애를 찔렀어요. 애가 지금 재판 중이라 재판.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그 다음에 이제 보관 치료감호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공주 치료감호소가 있고 나이 어린 애는 이제 대전에 이제 치료감호소가 있는데 그 이제 뭐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애를 지금 어떻게 지금 막 빼내려고 하는 애가 정신병원에 그거 들어가 버리면은 보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애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변호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애를 이제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가 어떻게 하든지 좀 애를 그래서 대구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구로 온다고 해결되겠냐? 대구에 미션홈이 와가지고 같이 있다가 자기하고 안 맞는 애 있으면 또 찌르는데 그 애가 지금 대구로 오고 지금 서울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애에게 한 번은 뭐냐? 네가 지금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지금 이 문제가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 당연한 문제.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서울로 가야 되냐 대구에 있어야 되냐 중요한 게 아니고 네게 진짜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 네가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돼. 사단의 군세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럴 때 그 A의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니까 개인이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시작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시작을 틀리게 한다니까 자꾸. 당연한 걸 봐야 된다. 당연한 걸. 그 A의 문제가 칼로 사람을 찔렀다. 그 이 애는 칼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을 자꾸 한다네요. 뭐 칼 가방에 차고 다니고 주머니에 엮고 다니고 잘 때도 막 머리맡에 칼을 놔두고 자야. 그러니까 막 꿈과 생각과 마음에 오락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람 죽이는 오락만 하겠죠. 이런 게 눈에 안 보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일됐겠죠. 그게 그 A의 문제입니까? 그 A의 문제 맞죠? 근데 그 A의 문제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니까요. 나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가 살아본들 얼마나 살았겠어요?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일된 분들 솔직히 다른 애들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보는 눈이라니까. 그 말이 뭐냐니까 이 A의 문제가 이미 영원적 문제라니까. 이 A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드러나기 전에 이미 영세전에 있던 문제라니까. 영세전 문제. 그 영세전 문제 속에 이 A에게 있는 게 뭐냐? 근본 문제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오래된 문화 속에 가문을 타고 이 A에게 쉽게 말하면 와진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A 지금 드러난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A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오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지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A에게 진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세전에 이미 예비해놓으신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비밀을 찾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요. 그게 필요한 거라니까 그한테.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나오는 거야 그한테. 제가 안 그럽니까? 되게 어머니들이 위로가 되는가 봐 잠깐.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가방에 칼려 다닐 때 그랬구나.
우리 아들도 지금 칼려다는데 목사님도 가방에 칼려다는 이야기 듣고 그것도 조금 위로가 되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시작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갖고 있게 되시길 바란다니까.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 탁 올라오는데 밑에 짱깨집이지. 4층 계단 올라와가지고 내가 앉았는데 보니까 뭐 피아노가 있나 반주자가 있나 지휘자가 있나 성가대가 있나. 여러분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당이 많은데 근데 거기에 가짜가 엄청 많을 수 있다니까. 가짜.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상관없었다니까. 노예고 애굽에서 지금 시킨 노예 생활하는데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게 별로요.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면 돼요. 다른 거 뭐 좋은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진짜 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내하고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내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된다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복음 변한 것도 없이 어떻게 교회에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뭐 괜찮은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그 개인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져야 될 복음 그 자체를 놓칠 수가 많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런 환경에는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 좋은 거야. 이래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마가 다락방에서 하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 자녀의 지금 문제를 탁 쳐다보면은요, 그래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저희 교회에요 한 가족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 중에 딸 하나가 귀신이 들려붙다. 우리 교회 오자마자 귀신 들리가 정신 돌아붙다. 애가 막 난리가 난 거요, 막. 애가 같이요. 가는데 그렇지.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당신 딸이 이렇게 귀신들 정신 돌아버려야 당신들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복음도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당신들이 복음을 안 하.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가정에 이 문제를 터뜨려서라도 하나님 복음 바르게 알기 원하는 거 아니냐. 자, 내 인생 완전 무너지죠. 우리 아버지 사업 부도났죠. 정신 돌았죠. 우리 누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생활 했으니까. 그거 뭐하는 뭔 말이죠? 진짜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 영적 문제가 와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의 문제를 바르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절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생각이 시작이 발라야 된다니까. 그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 보는데 우리가 뭐 필요한 걸 바르게 찾아내겠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지금까지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까 저하고 상담하신 집사님 지금까지 뭐 솔직한 말로 교회 뭐 좀 다니셨다는데 내가 볼 때 교회만 다녔지 복음 실제로 잘 모르고 자식 문제 생기니까 답답하니까 찾아갔다 말 다락방하는 교회를 1년 정도 다녔는데 사실 뭐 각인되고 뿌리대로 체질되진 게 바뀝니까? 각인 뿌리 체질은 그대로 가지고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금 옮겼는데 뭐 다락방 교회 다락방 한다니까 와봤는데 다락방 온다고 됩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그 아들 문제 없었다면 저 집사님은요, 여기까지 오지도 안 하고, 그럼 뭐냐, 교회 말씀대로 가지도 않을 뿐이야.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줘가지고도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잖아. 우리 교회는 막 일하기 때문에요, 문제 갖고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쪽팔릴 것 같으면은 쪽팔린다 싶은 사람은 아예 못 온다니까요. 안 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말씀드려야 되구나 하면 오겠죠 뭐. 우리가 뭐 보험제입니까? 우리가 뭐 보험 끊어올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람 끌어모아야 됩니까? 그런 데는 저작하면 많아요.
순무슨 교회라고. 여의도에 가면 순무슨 교회라고 있어요. 그 가봐요. 사람 꽉 차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면은요, 이 시작을 바르게 딱 한다. 요래 시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당연한 거. 당연한 게 딱 보여지면 돼요. 그럼 당연한 게 딱 보여지면은 그 속에 이제 뭐냐, 필요한 게 딱 보인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절대적인 게 나와요. 절대적인 게. 그럼 이제 시작을 했다면 이제 뭐냐, 방향이겠죠. 요래 딱 시작되지면은 방향 딱 나옵니다. 뭐냐? 요게 여러분 절대로 보였다면 뭐냐? 오직입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합니다. 오직입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인간에게 와진 이 영적 문제라는 걸 진짜 안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뭐냐?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유일한 복음이요.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문제. 그래서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이라. 다른 걸로는 안 돼. 오직.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됐다니까. 유일성.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이름이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 복음은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니까. 유일하다니까. 그래서 유일한 응답과 유일한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임이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유일한 조직이요. 세상 조직과 다른 조직이요. 당연히 뭐가 나와요? 재창조. 여러분에게 있는 이 유일성의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방향입니다. 방향. 여기에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이요, 유일성의 일이 아니거든. 때려치우세요. 여러분의 유일성의 어떤 부분에 답이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 방향 속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냐? 누림입니다. 누림. 누림. (24시) 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24시, 저와 여러분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제로 누리는 게 뭡니까? 24시라니까. 24시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에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뭐랍니까? 24시. 그러면 당연히 뭐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요,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는 응답이 오는데 그걸 보고 25시라 그래요. 25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면은 25시의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면 내 능력의 수준을 넘어선 응답이 와요. 이게 앞으로 뭐냐? 영혼으로 연결된다니까. 영혼으로.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 개인이 치유되고 치유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죠? 각인이요. 이게 이제 뭐냐? 뿌리요. 체질이라는 거.
자, 시작, 방향, 누림, 치유. 요게 개인의 비밀입니다. 12가지. 4가지에 3가지, 12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이 응답이 계속 와야 돼요. 요게 개인의 비밀이래. 개인이 이렇게 되도록, 목사가 이렇게 되면은, 선교사가 이렇게 되면은, 선교 지역에 있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이제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 보는 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진짜 좀 말은 사실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데 말은 다 아는데 이게 좀 쉽지 않죠. 이게. 제가 이게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도와주고 나름대로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 뭐냐 어느 날 내게 반기를 들고 어느 날 내게 막 욕하고 막 전화하고 막 대드는데 솔직한 말로 짜증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참 이 비밀 안에 비밀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또 하나님 사람으로 내게 그 영혼에 대한 내 개인이 있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만들더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니까요. 개인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영혼 사랑. 여러분이 아무리 뭐 이 메시지를 알아도요. 여러분 본질이 여러분 중심 진짜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관심,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알고 기록해놔도 실제로 현장 속에서 무너집니다. 실제로 안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현장 막 전도로 다니고 막 다락방 뛸 때 정신문제 사람 집에 가가지고 다락방 하는데 이 인간이 막 다락방 중에 막 대들고 헛소리하고 내가 그 자식 때려붙다니까. 막 순간 열받아가 막 때려붙다. 이 인간이 그래 다락방 하다가 갑자기 맞으니까 이 양반은 갑자기 정신문제 있는 놈인데 맞으니까 대들어버려. 대드는 거 보고 또 뭐가지 걸어가지고 내가 막 다락방 하다가 성경 공부 다락방을 갔다 왔는데 그 다락방 하는 현장에서 뭐가지 걸고 업치기 놓고 막 그래 뭐 다락방 참는 사람이 말기고 이래가 내가 막 교회 왔다. 교회 와 있는데 이게 또 막 열받아 또 찾아왔네 교회. 교회 찾아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또 보고 있는데 내가 막 그 교회 앞 도로에서 내가 막 발로 차프고 막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전에 그때 이미 뭐 내가 지금 여러분 이야기 그때 전도사 때인데 내가 이게 실제로 들어서 다 알고 아는 거지만은 내가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이 이게 진짜 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내게요 근본적인 부분 그 영혼을 두고 진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내가 지금 막 다니고 막 살아간다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뭐냐 이게 지금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전도사로서 막 다락방 뛰면서 옛날 각인 뿌리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시간 지나면서요, 그것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다는 증거로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는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영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속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은혜 안에서요, 내가 그 사람을 딱 보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부분에 어떤 비슷한 사건이 이번에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요. 자기가 이제 이번에 사역하고 있는 또 관계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갈등 속에서 좀 몸싸움이 조금 있었대요. 근데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해도 목사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집사님에 대한 영혼 사랑,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얼만큼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내게 돌아보게 하시는 좋은 시간에 달하는 고백을 이렇게 제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개인적으로 그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아까 뭐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뭐 그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자기 잘못을 조금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건이나 문제들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결국은 뭐냐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제게 상담한 집사님 아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도 동기죠. 그 어떻게 보면 동기가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고 여기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기를 못 바꾸면은 복음 안에서 올바른 동기로 그걸 못 바꾸면은 절대로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변 목사님이나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이 교회, 여러분 교회에 또 우리 여러분을 만나러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올 때는 다 숨은 동기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올바른 동기를 가지도록 그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정말로 개인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닫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하게 느끼는 중 하나가요. 경주에서 어느 사명자 한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분이 엘리트요. 그 은행 지점장을 하신 분이니까 엘리트죠. 근데 이 본인에게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 이 자녀에게 정신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갈급하고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중에 딱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러다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 자녀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이게 지금 내게 답답하고 해결받을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주 보고만 그 문제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고 본인 인생에 대한 답이 뭐냐. 경주란 이 지역을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경주 보고만 이 이야기를 딱 하는데 내가 이 사람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이 내 문제에 막 갈급한 막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움직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한나라는 여자가 다른 여자는 애를 잘 놓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에게만은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셨다니까. 그런데 다른 여자 한나 말고 다른 부인 브린나라는 여자 남편은 엘가나고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브린나인데 이 여자는 이상하게 알을 잘라. 근데 이 엘가나가 사랑하는 부인이 누구냐? 한나인데 한나에게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견딜만 했지. 왜? 남편이 사랑해주지, 돈 많이 주지. 그런데 이 버린다는 여자가 한나를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아도 못 놓는 여자가. 네가 여자가 애도 못 놓는 게 없어. 이 버린나가 한나를 계속 건드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애를 안 줍니까? 나도 알을 주이소.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줘. 근데 성전에 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가 깨달아졌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가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완전 타락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에 빠졌어.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깨달았지. 내게 지금 아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아들, 내 아들, 이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 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소통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 영적 전문인, 전도 전문인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내 문제 하나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아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완전히 답답함을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나도 아를 주이소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게서부터 시작되진 나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 한나가 찾아낸 거라니까.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나시린. 이 시대 영적 지도자 엘리가 지금 영안이 어두워졌고 그 아들 홈리와 비라스는 완전 타락해가지고 불황자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에 빠져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아들 하나 있고 없고 여기에 빠져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게 다행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서 보게 될 걸 보게 된 거예요. 당연한 걸 봤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봤다니까요. 뭐가 필요하다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나왔죠. 자, 이 말 속에는요, 이 시작이라는 걸 받아가려면 근본적인 게 이런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누구를 키웠습니까? 다윗을 키웠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뭐가?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이 열애대마 돼요. 열애대마. 채영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배우 많아요. 배우 억수로 많아요. 배우들 가운데 90% 밥 먹기 힘들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시는 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고 내 인생하고 내 탤런트가 맞아져 버리면 역사입니다. 실제로. 확실히 좀 배우는 배우도 아까 서 있는 거 보니까 배가 없더만. 그러니까 바디가 대두만요 보니까. 제가 밥 먹으면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채영이 보고. 채영아, 지환이 연출까지 연출, 우리 미션 연출. 지환이 처음에 이제 우리 곁에 왔을 때, 내 서울 지교에 앉아가 예배 듣고 있을 거는 확실하게 알고 내가 막 칼로 찔러버렸거든. 그럼 이제 유능한 의사는요, 환자가요, 병원에 수술하러 입원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칼로 찌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이 암덩어리 이거 들어내려면 배를 째야 되는데, 환자한테, 내가 배 좀 째도 되겠습니까? 몇 cm 째까요? 이래가지고 수술하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 환자 안에 있는 암덩어리 보인다면 칼로 째버려야 됩니다. 제가 암덩어리 드러내버려야 됩니다. 그때는요, 아픈 것처럼 보여도 자르고 나면 시원합니다. 이래가 내가 지환이 그날 막 완전 푹 찔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처음에는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막 이렇더랍니다. 막 내가 처음부터 하락했나? 그래서 하락해가지고. 근데요,
자기 생각 속에요, 마음 속에요, 다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 말이야.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제가요, 처음에 몇 번 말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지화이가. 그래,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길래 내가 이제 결국은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봐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진짜 이 문화계에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회복의 중요한 흐름 속에 쓰임받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속에 정말로 탁 서 있으면은 그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게 이제 쓰임받는 때가 오겠죠. 그렇게 되도록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요래 딱 보인다. 자,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모여진 게 교회입니다. 맞지요? 교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비밀을 붙들고 모인 자들이에요. 그 말은 이 개인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였다니까.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요에 시작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요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요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이고 만나진 것이 교회라니까. 교회의 첫 번째 시간표. 그러면은요, 당연히요, 보입니다. 문이 탁 보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뭐가 보이느냐? 전도의 문이 보입니다. 전도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요, 지명이 탁 치다보면 저는 보이거든요, 저 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세계 청년 수련을 탁 갔는데요. 누가 문을 턱 열고 들어오더니 나한테 인사를 딱 보니까 지명이라. 누가 웬일이냐니까. 의전 담당이라, 의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손님들 오시면 그걸 이제 모시는 이제 의전. 일단 되잖아요. 좀 비주얼이. 좀 바디도 되잖아, 자.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와이셔츠 탁 입고 바지 딱 입었는데 보니까 좀 태가 좀 나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거 좀 했나 이라니까. 이번에 세계 청년수련회 처음 했다네. 일단 어쨌든 간에 그것도 변화라, 뭐. 변화. 자를 딱 쳐다보면은요, 자가 쉽게 헬스 트레이너인데, 자가 헬스 트레이너로 있는데, 그 있으면서 만나지는 만난 그 관계된 사람 딱 쳐다보면은요, 복음 전할 때 엄청 많은데, 지금 제가 쉽게 말해 문제거든. 그 자 하나가 살아나버리면 자 하나를 통해서 전도 문이 엄청나게 열린다니까. 근데 자 하나의 요 부분을 못 보고 무조건 동기를 가지고 야, 니 있는데 전도 될 거 아니야. 너 있는 현장에서 전도해야지 하고 몰아붙이면 자는 시켜 다음에는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자 하나를 요래 딱 되도록 요걸 가지고 자 하나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꾸. 그럼 제가 볼 때 정상적이면 자 있는 현장에서 당연히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느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요, 제이미가 쉽게 말해 지미가 그 현장에서 바꾸려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지미가 봐야 된다. 그러면 뭐냐? 문이 탁 열린다. 또 지미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문을 바꾸려야 돼. 이거를 이제 여러분, 제가 뒤에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지게 만들어줘야 돼.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더니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탁 만나고 어디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이래 보여야 되거든요. 한번 열매 따라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한계 와요. 말씀 성취 따라 뭐가 나오냐? 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제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자가 일어나요. 당연히 이제 뭐냐? 현장에 변화가 막 일어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드디어 이제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받은 응답의 축복의 시간표가 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우리 교회, 초대교회 시간표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거기에 복음 전하면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왜 쉽게 말하면 할례받자는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쉽게 말하면 신문하는 거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핑계대는 거거든요.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이런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지금 저희 교회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자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만나지고 문이 열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현장의 불신자 전도와 복음 전달되지 않고 지역과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어떤 부분을 실제로 놓치고 전도에 대한 실질 부분의 비밀 속으로 안 가면은 하나님은 사실 별 볼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볼 때 전도에 갈급하거나 전도 속에 예비된 인물들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세우고 보냅니다. 그 말은 교인 뺏들어가고 교인 뺏긴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 우리 교회는 정말 앞으로 뭐냐 안디옥 교회 받은 응답을 향하여 전 세계 복음 없는 현장을 향하여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시트시오리 일에 우리 교회 인도 교섭 받아 나가면은 시간표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된 갈급한 자들이 모여지고 일어납니다. 이 시간표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전체 흐름 시간표 속에 지금 동문과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안디옥 교회 시간표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요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조금 일어난 역사와 응답에 이게 취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 복음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아가는 시간표입니다. 교회의 비밀. 저희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이제 저를 복음받은 한 개인의 현장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이 지금요, 전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써서 지금 다니잖아요. 어제 세계 청년 수련회 조인주 장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어제 3시에 서울 렘넌트 교회에 제가 메신저로 가서 간증을 했거든요. 제목이 뭐냐? 예비된 불신자 속에 절대 제자. 예비된 불신자 속에 절대 제자. 그러니까 내 메시지하는 건 쉽지. 왜? 정민이 있는데 뭐. 교회의 비밀. 여러분 교회 안에 예비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진짜 뭐냐? 여러분 계속 인도받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요걸 좀 다른 말로 설명해 볼까요? 한 성도가 복음받고 교회로 왔을 때 이 교회 생활 속에서요,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강단의 이 말씀의 흐름이 쉽게 말하면 이해되고 보여져야 된다니까. 집사람 특고고 자네 자. 특고고 자네 이 캐는데도 못 알아듣고 깊이 잠들었으지. 그게 아들 문제 당연한 거지. 그 아들 문제가 아니고 이 쉽게 말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가문을 타고 이겨왔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부분 우리 아들이 문제여서 문제지, 그 아들 문제지 본인에게 있는 문제를 못 보고 있다. 그걸 보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냐, 요게 딱 되어지면 이제 현장 가가지고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9가지 처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정보죠, 정보. 넓이, 높이, 깊이. 좀 한마디로 말하죠. 뭐는 좀 전체를 이렇게 보기만 됩니다. 상하 좌우. 그러니까 어디 조직, 직장생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상관이 있고 밑에 부하가 있고 여러분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위에 사람을 이해하고 위에 사람을 도와주면서 존경하면서 여러분 밑에 사람을 조금만 이렇게 뭐냐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다 무시하고 내 혼자만 내가 아마 이래버리면 전도도 지속 안 돼요. 넓이, 높이, 깊이를 제대로 봐야 되고요. 빨리 딱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위에 사람, 밑에 사람, 내 위치, 나와 함께 같이 가는 사람. 저 오늘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내가 동문이잖아, 동문. 1세대 다락방 어른 목사들 동문, 그 다음에 밑에 후대. 내가 조금만 쉽게 말하면 위를 보고 밑을 보고 내가 역할을 하면은 다 살아난다. 뭐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 뭐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은혜지만은요, 내 위에 어른들하고 내가 잘 친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락방 단체, 전도운동 전체 목사님들 저 좋아합니다. 저를.
그 간단하거든요. 그 좋아하게 만드는 거.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그래 좋아하는 돈 여러분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조금 배려하면 됩니다. 성만들. 그래 약간만 좀 솔직하면 인사만 좀 잘해야 됩니다. 생각 뭐 이런 멍 때리고 있는 동안에 전화 통화 형님 잘 계십니까? 인사하기만. 그 컴퓨터 꼬피가 딴짓하고 있는 동안에 전화 한 통 하고요. 문자 한 통 이어가지고 형님 잘 계십니까? 막말이지만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돼요. 돈 드는 것도 아니요,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라니까. 아니, 어느 평신도가요, 그러더라니까.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밥값을 냈더니 이러더라고요. 와, 나는 목사님이 내는 밥 처음 먹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목사님들이 돈 안 쓴다는 말이거든. 목사들이 질이 돼가지고요, 평신도 중직자들이 밥값 내고 돈 쓰는 거요, 여기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들은 돈 절대로 안 쓰거든. 그 의뢰의 문제, 중직자들 전화가 자기 오라 가라 태아 가라 말만. 쉽게 말하면 기사 부리듯이 있다. 우리 신학적으로 솔직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장로나 목사나 같은 장로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로입니다. 그게 바울이요, 어미 같으므로 브리스가 집에 가가지고 브리스가 만났는데 같이 함께, 이 말은요, 브리스가 보고 바울을 탁 봤을 때 이 사람 복음전 전도자가 맞는데 너무 이분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복음 안에서요, 전도도 있어요. 자기가요,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그게 평신도가 진짜 뭐냐, 중직자요, 바울에게 오히려 더 마음을 담아요. 생을 걸고 그냥 막.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재정은요, 목사가 마음껏 전도를 위해서 활용하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돈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이래 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솔직하면 나는 교회 재정장부 돈 얼마 들어오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얼마인지 모른다니까.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지 나는 몰라요. 한 번씩 중요할 때, 내 1년에 한두 번씩 물어요. 교회 재정 지금 괜찮나? 이래 하면 딱 묻지. 지금 헌금 얼마 들어오고 없어요. 딱 한 번 우리 교회 성도들 11조 명단 나한테 가봐라. 그거는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한번 재정단은 관심 별로 없어요. 또 하나님이 불명이 뭐냐, 내가 전도자가 맞으면 교회 재정 축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우리 전도나 선교를 해서 우리 중직자한테 야, 얘 돈 얼마 좀 보내주고 얘 좀 우리 하자 했을 때 거의 뭐 100% 다 순종하고 도와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 말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볼 때 교회 재정이나 돈을 우리 목사님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하려는구나 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전도 선교를 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돼야 돼요. 좀 못한 말로 막 목사가 막 쉽게 말하면 막 허리에 항상 나는 그 정실하거든요. 자물쇠 뭉치 있잖아. 열쇠 뭉치 옆에 차고 막 솔직한 말로 이거 뭐 수의도 아니고 이거 어디 뭐 사찰도 아니고요. 막 교회 모든 문 자기가 열쇠 다 들고 있고 화장실 문도 자기가 열고요. 교회 장부 자기가 정리 다 하고 막 돈 관리 마누라하고 둘이가 다 하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진짜 모르는 겁니다. 너무 이상만 안 하면 된다니까. 이상만 하면. 상하좌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번에 제 고향이 아니고 제 친구를 만났다니까. 속초에 있는 제 친구를 탁 만났다. 만나러 가기 전에 제가 속으로 다 기도를 하면서 갔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집이 부도 나가지고 너무 어려울 때거든요. 그 우리 아버님은 항상 저놈이 이제 제대가 나오면은 이제
이 부도난 사업을 좀 이렇게 쉬우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 입장을 이야기를 좀 했겠죠,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이런 상태고, 내가 그래서 빨리 제대가 나가서 아버지 부도난 사업을 좀 이렇게 쉬워야 된다. 우리 중대의 소대장 한 명이 제대를 해가지고요,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만두고 대구로 와가지고 이게 학습지 있잖아, 가외, 이거 하다가 우리 집에 내 동생을 가르치러 온 거요. 그거가 우리 집인 줄 몰란 거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조병장의 부모님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요. 당장 때려치 아프고, 아버님 내가 군에서 조병장 소대장이었습니다. 내가 조병장 제대가 나올 때까지 아버님 사업 이거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가 그 대학 졸업한 엘리트가 나름대로 서문시에서 자전거 타고 우리 아버지 사업을요 3개월인가 도왔다. 제 인간성 아시겠죠? 인간관계 어떻게 되는지. 제 친구 저보다 한 달 반 제대해가지고 대구로 와가 내 제대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 사업을요 소대장하고 내 친구가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제대가 나오고 이제 소대장도 가고 내 친구도 이제 아버지가 이독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속초로 올라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속초 올라가가지고 오징어 장사를 이제 화물차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오징어를 파는 장사를 했다니까. 이제 대구 오면은 우리 어머님이 서무시에서 바리채를 넣어보니까 막 통로를 해가지고 많이 팔아주고, 그러던 중에 제가 내 친구한테 2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니 어렵다니까 뭐 500만 원, 200만 원 그때 오징어 판 돈 그거 200만 원 빌려줬다. 근데 그거를 내가요,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요. 한 목에 200만 원을 못 갚고요, 5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갚아줬어요. 한 번도 내 친구한테 전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어려우면서도 나한테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그럴까 싶어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알잖아요, 형편을. 그러니까 내가 강원도 어쩌다 하면서 가서 만나도 내 마음이 참 안 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제가 뭐 그 200만 원 정도 그 문제에 내가 그러지 않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유가. 오늘 이번에 내가 속초를 갔죠. 가면서 뭐냐, 계산적으로 따지면 200만 원 다 갚았어요. 근데 진짜 이 친구가 또 나를 보고 항상 걱정하는 게, 야 친구야, 너는 왜 자꾸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냐. 그 친구가 어느 정도냐, 네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는다 이래가지고 영접기도 따라했던 친구라니까. 그 제가 볼 때마다 복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소문과 내가 다락방 목사를 알고 항상 걱정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번에 딱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내가요 200만 원을 네 자녀 장학금으로 내가 주고 싶다. 그 항상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내가 도와줬던 그 200만 원 내가 다 갚았지만은 내 마음의 빚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증거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 네 자녀들에게 내가 장학금을 주고 싶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제 동치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동치한테 그랬지. 나는 좀 아쉬운 게 너희들 좀 뭐라나 좀 이런 어떤 관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친구가 한두 명 정도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많이 들어도. 그리고 불신자들 속에, 관계 속에서도요, 불신자 여러분을 보면서 저 친구 진짜 멋있다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이게 전도라는 걸 두고요, 이게 장점이 되고 단점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한번 좋아하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 좋아하면 내가 진짜 빠지거든요. 둘이가 어느 정도 친하고 막 마음이 통했냐, 군대 제대가 나와가지고 둘이가 탁 통화를 하잖아요. 보고 싶다 그래. 그래, 그 보자 이러면. 속초에서 대구 왜 봅니까? 내가 대구에서 영덕까지 옵니다. 이 친구는 속초에서 영덕까지 내려옵니다.
그 영덕 바닷가에 차 사놓고 둘이가 담배 한 두 갑 피우면서 밤새도록 이야기가 헤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둘이가 뭐 할 말이 많았는지 하다 만나면 저는 조금 이해되는 게 이게 동성애가 이래가 동성이 되는 거 알겠나? 뭐 동성도 이래야 되겠나? 뭐 그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은 뭐냐? 다윗과 요나단을 보고 이 동성연애자라고 얘기하는데 둘이가 보면서 마음이 불타는 듯이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주면서 이 친구한테 장학금으로 준다고 주니까 이 친구가 거절을 못 하더라, 결국은. 그러다 대고 또 내가 복음을 참. 좀, 너무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만 조금만 우리가 안 따져도요. 좀 뭐랄까. 저는 전도면 크게 예를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 너무 내 이익 따지고 계산 따지니까. 상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사람을 딱 보면서 과거와 이 사람의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딱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다 갖고 여러분을 알고 계셨거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를 아시고 여러분 오늘을 아시고 미래를 아신다니까.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보면은 말도 달라집니다. 과거만 보고 오늘만 봐버리면 틀립니다. 미래까지 보고 여러분 딱 도와줘야 돼요. 그 어제 참 오랜만에 임춘배 전화 왔더만요. 제 개인적으로 참 그 친구를 두고 내가 지금도 마음에 계속 기도하거든. 아마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춘배뿐만 아니고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한 부분을 두고 제가요 진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거니까요. 여러분 요래만 처신하면 됩니다. 요래만 여러분 현장에요. 진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된다니까요. 현장 가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현장 속에서 뭐냐 관계가 안 되니까. 우리 박종순 장로님 바빠요. 제가 보니까 골프 하랴 막. 그 요즘은 골프 막 이렇게 해가 막 햄스트링 나가지고도 내일 새벽에 골프 치러 가야 된다고 막. 근데 골프 치시고 막 노는 거 좋아하시는 게 문제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내가 요게 되어지면은 우리 장로님의 그 모든 스케줄 만나는 운동이 나 전부 다 뭐냐 현장 살리는 전도의 문으로 난 다 열 걸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바뀌었으니까 내 가기뿌리 체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요 솔직한 만남 속에 이 속에 자꾸 내가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내 개인이 바뀌어져 있으면 그 모든 만남 스케줄 문이 전부 다 그 만남 다 문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골프 치시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골프 치셔야지. 골프 치셔야 됩니다. 열심히. 매주 치시기 바고 매일 쳐도 됩니다. 이것만 되면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안 되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가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게 빠지는 거죠.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비밀입니다. 그 비밀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분명히 갖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금만 더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다락방 전도.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전도.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또 한 개인을 어떻게 실제로 도와줍니까? 잘 몰라요. 안 해봤어요. 하는 것도 못 봤어요. 되어지는 걸 못 봤어요. 자, 영접.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되어져 가는 단계 중에 제게 제일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영접입니다. 영접. 그 말은 하나님이 제게 구원받을 자를 보냈고 내가 이 복음을 말하게 되니까 구원받을 자가 생겨나시더라고요. 영접. 자, 이 영접된 사람을 실제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성령 인도가 있을 때 내가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양육.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사람을 파송까지 가야 되는데 양육이라는 부분을 속에서 이제 뭐냐니까 다락방. 여러분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한 개인의 현장, 이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락방.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요 과정을 거쳐서 다락방이 되지는 거하고 그냥 다락방 막 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락방 30군데, 40군데 뛰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쉽게 말하면은 다락방을 시작해버리면요, 한 군데서 여러분 계속 전도운동 계속 일어납니다. 30군데, 40군데 뛰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 데가 있고, 여러분 한두 군데서 하는데 전도운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데가 있다니까. 그 차이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절대적 제자, 정말로 현장에 예비된 완벽한 전도운동소에 예비된 절대적 제자는 절대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만나게 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 성경을 볼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리 전도자 바울을 어디에 보냈냐?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보냈다는 사실. 그 말은 절대 제자에게 절대 제자를 붙입니다. 그 제가 예를 들면 조인주 장로가 처음 복음을 들은 것도 그냥 내가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지 줘가지고 복음 받은 게 아니라니까. 지역과 지속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현장에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냈다. 여러분 캠프 나가가지고요. 현장에 캠프로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만나져가 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현장 나가지고 캠프 해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와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진짜 뭐냐, 현장에 지속적인 말씀운동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와 현장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온 사람이 지속되어 가요. 그 말은 진짜 지속될 제자는 하나님이 아무데나 안 보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낸다 이 말이요. 여러분 개인의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와 현장이라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현장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전달되어야 될 제자를 보내요. 자, 요래 딱 되면은 요 안에서 이제 뭐가 벌어지죠? 다락방이 제대로 응답을 받으면, 다락방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일어납니다. 팀사역. 그러니까 오늘도 제게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이 성령적 전도 현장에서 다락방만 내가 뛰어봤지 그 다음에 뭐냐 이 팀사역이라든가 미션홈이라든가 이 전도운동이 실질적인 진행되지는 어떤 부분을 본인이 경험을 못 해보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다락방 이상의 어떤 부분을 못 해보니까 정말 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도움받고 싶다 이러더라고.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여러분이 불신자 가운데 정말로 현장에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새신자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 받은 사람을 이제 여러분이 뭐냐 양육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파고들 가지고 말씀운동, 다락방.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팀사역. 그래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팀사역과 미션홈,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뭐 전문교회, 지교회는 같은 말입니다만은 한번 해보라니까요. 해보라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대구 초대교회에서 그 다음에 뭐냐 서울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뭐 경주 중국에 일본에 앞으로 뭐 계속 생길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제 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교회까지 그리고 초대교회당까지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서울로 지금 경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앞으로 전 세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인도받으라니까요. 그 말은 제가 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훈련시킨 게 많다니까요. 그 지금 솔직한 말로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들 가운데 또 중직자들 가운데 성경적인 전도 정말 한 개인을 만났을 때 한 개인을 통하여 현장에 솔직한 말로 뭐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한 명의 불신자를 통해서 진짜 지역의 중직자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못 보고 안 해본 분들이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지교회가 서울에서 요런 일꾼 한둘이만 나오면은 여러분이 요 사역을 조금만 하면은 지금 서울 지역에요 도와줘야 될 사역자가 너무 많고 정말 이렇게 전도에 대한 부분에서 갈급한 사람이 서울에 꽉 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사소한 것, 별로 안 중요한 것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괜히 감정 상하고요. 뭐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을 하자면 뭐 기사문 같은 거 이런 거에 여러분 지금 잡혀가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뭐냐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진짜 이 생각과 마음이요 뭔가 다른 데 집착되고요 진짜 꼽혀가지고요 막 그거 고민하고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자 중직자가 뭐냐 목사에게 꼽히니까 목사가 중직자 상처받는 게 꼽혀있다. 뭐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 내가 볼 때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다른 걸 보고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개인 가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게 개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짜 넓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만든 겁니다. 초월해야 돼요. 진짜 크고 좋은 걸 못 봐가지고 아직까지 사소한 거 잡히가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걸 봐버리면 그 문제야. 이제 조금만 기도하면서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보입니다. 딱 도와줄게. 그래서 정영재 전도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뭐 상주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제가 상주에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장로님도 계시고, 뭐, 한 번씩 유동을 사모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황재한 집사한테 본인이 수요예배, 당신도 이제 중직자인데 당신이 수요예배를 좀 인도할 만큼 인도받아야 안 되겠냐. 그리고 자기는 이제 목요일 날 가던 거를 수요일 날 수요예배를 상주해서 이제 그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같이 수요예배를 가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영재야, 수요예배 지역에서 아직까지 더 인도받고 황재한 집사 수요예배 아직 맡기지 말고 더 은혜받고 인도받고 앞으로 수요예배 들을 수 있을까지 준비를 시키라. 그럼 너는 아직까지 수요일날 상주까지 올라가가 수요예배 듣는다 상주가 올라가지 마 해서. 거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민기 전도사가 이제 상주라는 지역을 두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을 두고 전도운동을 두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내가 볼 때 시간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비밀을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들어도 여러분 다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자, 한 가지 이야기 마칠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서 실제로 뭐냐니까 요 비밀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교회에 몇 명 없는데 한두 명 와 있는데도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뭐 죄송하지만 제가 한두 명 붙들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지교에서 한 개인을 진짜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는 이 시간표를 따라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한 현장만 나오고 한 사람만 나와도 서울 전체에 여러분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에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이 응답이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인의 비밀을 가지게 하시며 정말로 교회의 비밀을 가지게 하시며 정말로 현장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서울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서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발견되어 주시도록, 그 특별히 하나님 우리 변상태 목사와 함께 우리 인도받아오는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에게 정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이 이 초대교회도 그대로 일어나 주시도록 하나님 성경적 전도의 실질의 모델과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한 시대의 전도운동의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역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며 변 목사와 관계된 모든 만나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비밀을 가지도록 개인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와 중직자와 모든 관계된 성도들 개인에게 하나님 개인적인 감정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된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